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주뜻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될 때까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 부른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신 은혜를 나누며 사랑하는 그런 가정,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길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봉사 사역의 동역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구원해야 할,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믿음의 대상, 구원의 대상, 기도의 대상자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늘의 만나를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인생 여정 가운데 척박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 여정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충성된 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도 입혀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새벽기도 500용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그런 기도자들, 중보 기도자들,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마무리하며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섬기는 선교지 선교사님들마다 은총 덧입혀 주시고 또 기관과 우리 비전 교회들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손길과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수술의 치료 중인 회복 중인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가정마다 심령마다 풍성한 영성과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자녀와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기쁨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고 모범된 교회였다.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였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 죄가 없고 갈등이 없고 그리고 서로 슬픔과 그런 아픔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도 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 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땅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온실 속에 있는 그런 화초처럼 하우스에 있는 그런 바람도 없고 적절한 온도 속에서 적정한 영양분을 받는 그런 따로 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교회의 원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있습니다. 구약은 사실은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으면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건물,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그 건물 안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교회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쉽게 말하면 모델이 되는 사건과 예표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구원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거든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표는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 나오는 교회의 예표를 꼽으라고 하면 성막이에요. 성막 또는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나가면 성전. 여러분,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성막이 교회의 예표가 됩니다. 또 하나 예표가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뭐냐면 광야가 교회의 예표가 된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 썼습니다. 광야 교회가 우리에게 이 교회의 하나의 예표가 된다. 왜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가? 흐름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듣게 됩니다. 서로 파벌이 있다라든지 그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은사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서로 자랑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난하게 되고 이런 일들, 갈등이 나타나는 일들, 그러면서 바울을 비판하죠.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욕심쟁이다. 바울은 말도 잘 못한다. 바울은 돈만 탐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이미 떠나서 고린도에서 떠나 에베소에 있는데 바울에 대하여 계속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어제 나눈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비난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본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여러분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하여 오늘 설명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있었던 출애굽 사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거울 삼아, 본보기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는 안 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부정이거든 강한 긍정입니다. 이건 꼭 알아야 돼.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여기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보면 구약 시대에 세례가 있었나요? 그때 세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세례 받은 것 없어요. 그때는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너희가 아브라함 후손이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더라. 심지어는 그 집에 사는 종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간직하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구약에는 세례가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 사건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세례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아니, 어떤 바다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나? 구약을 아무리 뒤져봐도 바다에서 세례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 바다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났던 난관이 무엇인가 하면 홍해바다거든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팡이를 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 길을 걸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애굽의 바로 군대는 뒤따라오다 결국 홍해바다가 다시금 물이 합쳐지면서 그 바다에서 수장됐거든요. 이 바다 사건을,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다 세례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너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 땅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광야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그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결국 그 설교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구원하신 것 너희들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권면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던 그 역사를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광야교회의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사건처럼, 우리를 사실은 자격도 없는데, 사실은 믿음도 연약했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드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교회는 홍해바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교회다.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저는 아직 세례받지 못했는데요, 아직 믿음이 없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친교를 위하여 모인 것 아닙니다. 어떤 취미생활을 위하여 모인 곳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모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세례가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 물로 씻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죠. 물속에 이렇게 잠겨서 아이고 숨을 못 쉬겠어요, 아이고 나 죽을 뻔했어요. 아니, 죽었어요. 옛 생활이 죽었어요. 죄가 죽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 받아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까?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나중에 물이 합쳐진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옛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고, 이것이 교회다.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광야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광야에 나온 그들이 온전하지 못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율법을 주시잖아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내요. 여러분, 이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거든요.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가면 돼요. 순종하며 가면 돼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미리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다녀왔어요. 12명이 보고하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주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하고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땅 가서 그들이 오히려 밥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보고를 했거든요. 이 가나안 땅 정탐의 사건, 이것 때문에 결국 40일에 갈 것을 40년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 오랜 시간 동안 훈련 받았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받는 곳이 교회예요. 3절 이하 말씀 보실까요? 그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시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셨다. 왜 만나로 먹이셨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인생이야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모세가 바위를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구약에서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져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어디 있을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거울로 삼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어떤 저주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거기서 멸망당했던 사건을 기억하고 거울 삼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십시오. 그러면서 7절 이하의 10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었던 죄들을 몇 가지로 쭉 이야기해요.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라고 붙였어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구원도 받았는데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형상화해놓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여기 뛰논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뛰논다, 그들이 즐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나님 외에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우상을 만들지 말자,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뛰논다, 향락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해야지. 교회에 모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즐거움을 추구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은 제외해놓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음행, 그런 즐거움 추구하면 결국 그들이 멸망당한 것. 9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의심하다가, 여기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감사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다가 뱀에 물리고 결국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일들, 너희들 그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내용은 광야 교회를 본보기 삼아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분명히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고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그들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향락주의에 빠졌다가 주를 시험하고 주를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역사 이루면서 사는 교회가 되어야지, 성도가 되어야지. 이스라엘 백성, 그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가 심판당하는 그런 일들 걸어가지 말아라.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광야 시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훈련받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성도고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거울로 잘 삼아서 본보기 삼고 나를 돌아보시고 오늘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 의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을 오늘 말씀의 거울로 삼습니다. 나를 비춰봅니다.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갑니다. 원망하다가 또 의심하다가 세상의 쾌락 향락주의에 빠지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